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참으로 위대한 탄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탄생을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태양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온누리에 비춰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누구에게나 구세주가 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달게 받아들이면 위대한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위대하신 탄생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운동하러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에 어느 집 대문 옆에 강아지가 하나 개라고 할 수 있죠. 큰 개가 아니고 스피츠 같이 이렇게 작은 강아지처럼 보이는 개가 매여 있어요. 늘 거기를 지나가는데요. 꾸준히 3년 동안을 지나다녀도 그 개는 나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나와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자기 주인이 나타나면 얼마나 그 주인을 반기는지 길길이 날뛰면서 그냥 어쩔 줄 몰라고 기뻐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관계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내가 지나가다가 가끔 과자를 이렇게 던져주고 또 손을 내밀어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줬더라면 그 개는 나에게 막 꼬리 흔들고 반가워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관계가 없으니까 3년이 넘도록 지나다녀도 아는 체도 안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믿음이 없이 관심 없이 지낸다면 그 위대한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찬송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으며 깊은 관계를 가져서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이 왜 위대한 탄생이신가 그걸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위대한 탄생이십니다. 인간은요, 처음 시조 아담 불순종으로 범죄해서 모든 인간이 죄를 하고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죄 때문에 다 같이 구원이 필요하고 절실한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불행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저주와 불통이 임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제2아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성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지금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셔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아무도 풀 수 없어요. 해결할 수도 없어요. 가장 인류 최대의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상 다 받아도 부족해요. 그러므로 이제 인간은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좋아하고 그 어두운 곳을 찾아다녔지만은 예수 믿은 후에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아유 두려워지고 그래가지고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 믿기 전에는 매사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희망에 거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기 전에는 병든 자아를 갖고 늘 비관적으로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변화되어서 밝고 희망찬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복과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신 위대한 탄생이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위대한 탄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요 주인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기 위해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대신해서 매 맞으시고 대신해서 추치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참 주인, 참 목자가 아니었다면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어느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이 임시로 어느 농부집에 새를 들어서 살게 됐어요. 근데 그 집주인 농부에게 틈나는 대로 이렇게 전도를 해도 믿질 않는 거예요, 농부가.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농부가 급히 목사를 찾아와 막 문을 두드려요. 그 나와봤더니 목사에게 그 농부가 보여줄 게 있다. 나 좀 따라와 달라. 데리고 자기 닭장으로 가더래요. 그런데 닭장 안에 닭을 보여주는데 닭이 목이 꺾어지고 막 피를 막 흘려가지고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농부가 그 사연을 말하기를 어젯밤 족제비라는 놈이 와서 병아리를 낚아채 가려고 하니까 이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자기 날개로 이렇게 보호하는 바람에 족제비가 어미닭 목을 이렇게 물어뜯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닭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더니 닭을 툭 건드리니까 닭이 탁 넘어지는데 그 날개 밑에서 삐약삐약삐약 병아리들이 막 흩어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농부에게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닭처럼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대신 죽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그때서야 그걸 감동을 받고 자기도 예수 믿겠다.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이런 말씀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칙칙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외에 어느 종교 지도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채찍맞았으며 피 흘리셨으며 누가 죽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참 주인이 아니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였기에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수치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참 목자이시고 참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참 주인 되신 말을 들어야 돼요. 거짓 목자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뺏고 죽이고 도둑질할 뿐이에요. 참 목자 되신 주님, 여러분 그분의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거짓말 듣고 살지 마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짓 목자가 우리에게 속삭이잖아요. 야, 너 교회 가지 마. 어? 집에서 재리나고 하면 좋지 않니? 그거 못하러 가. 바보냐? 이 귀한 시간에 말하잖아요. 속삭이잖아요. 누구 말을 들어요? 목자, 예수 말을 들어요. 하나님 전에 거룩히 나가서 예배 드리거라. 거기서 복을 받아거라. 찬송하거라. 여러분, 우리는 목자 말을 들어야 돼요. 이 참목자가 오신 거예요. 우리를 생명길로 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이 참목자가 오셨기 때문에 위대한 탄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기에 위대한 탄생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사야에서 7장 14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써놨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이시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아셔요.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 인생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가벼워요. 기쁨이 넘쳐요.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 인생이 가벼운 거예요. 국민일보 교자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화가 에밀 나누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1881년에 발표한 돕는 손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바다 위에서 조그마한 배에 노인과 어린 손녀가 배를 이렇게 타면서 노를 저으며 가는 그림이에요. 어린 손녀는 힘껏 노를 젓는다고 힘이 들어서 얼굴이 화가 나는 표정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어린 손녀를 바라보고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노를 저어 배를 움직이는 할아버지입니다. 귀여운 손녀는 그저 노의 손만 이렇게 얹혀 있을 뿐입니다. 손녀는 자기 힘으로 힘들게 노를 저어 배가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할아버지가 노를 젓는 것이에요. 그걸 물을 뿐이에요. 우리 인생도 노를 젓는 이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노를 붙잡고 있을 뿐이에요. 그와 같이 여러분 이것을 알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여러분 가벼워요. 행복해요. 인생길이 가벼워져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인기 개그맨 조혜련 씨가 있는데요. 그분의 역경의 열매에서 나오는 것을 쭉 연재해서 읽어보니까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방 종교에 심취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친한 언니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싫어가지고 아주 절교를 했어요. 전화번호 이름까지 잘. 그만큼 예수를 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고서 열렬한 기독교 신자가 됐어요. 근데 그가 일본에서도 연애 활동을 했었던 계기로 일본에 가서 그 자기 신앙간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날 신앙간증 하기 전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고 야 내일 무엇을 얘기할까 막막하더래요. 근데 되게 깜빡 잠을 들었는데 새벽 3시에 이렇게 깨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제불이라는 말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더래요. 그 단어를. 그 단어가 뭐냐면 일본 종교에서 사제불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스승과 제자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둘이 아니고 하나다. 사제불이. 그런 뜻이랍니다. 근데 그 종교를 믿는 그 사람들이 그 종교의 가르침대로 사제불의 정신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 말을 이어서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예수님과 나는 둘이 아닌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이렇게 들게 하시더래요. 아침에 이제 그 말을 남편에게 했더니 남편이 사제불의가 아니고 예하불이네 그러더래요. 아니 예하불이가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가 하나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간증에 하나님이 새벽에 나를 깨우셔서 사제불이라는 생각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우리 남편이 예아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나는 살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더니 모두가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예아불이 예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거예요. 위대한 탄생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을 나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 말씀대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과 나는 한 몸이구나. 그렇다면 주님의 거룩하고 복스럽고 사랑스러운 것이 다 내 것이구나. 한 몸이니까 그분의 품성이 다 나와 같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나의 존재가 아주 상승됐어요. 나는 굉장히 그렇게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하고 사랑스럽고 복스러운 그와 하나구나. 저는 그것을 그 말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포도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먹어보지만 굉장히 맛도 있고 달콤하잖아요. 그리고 포도를 먹으면 사람이 침울하고 우울하고 막 근심 있던 사람이 싹 없어지고 즐거워져요. 또 어떤 때는 이 포도가요 사람의 양식도 되고요 치료제가 돼요. 또 포도주를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핑크색으로 감미로 임금의 산까지 올라가요. 그런 긍정적인 생각, 포도라고 하는 내 자신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좋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는 그 임마누엘 은혜, 이걸 항상 적용하여 즐겁고 감미롭고 존귀한 나 자신을 확신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이용을 합니다. 포도나무 좋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부정적인 생각 버리고 좋고 형통한 생각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즐겁고 유쾌한 그 포도의 그러한 즐거움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셔서 즐거운 인생, 긍정적인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유쾌하고 밝은 그 포도 색깔의 그 혈색 보세요. 아주 붉잖아요. 그 얼굴에 환하게 혈색이 도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